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그러나 단지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와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이번 주간 개학 또 진학 입학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보여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수학 철학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학 능력을 잘 풀거나 아니면 지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암기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5년 동안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도전을 통과해야만이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푸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암기를 잘하는 것도 아닌 5년 동안에 침묵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이 말하지 않는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으므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관찰의 힘과 그 통찰력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는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침묵의 능력을 가진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속에서는요, 한 번씩 침묵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자연과 연결되고 깊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성한 시간을,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서 침묵을 통해서 자연과 침묵을 통해서 깊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은,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능력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또 어떤 문제를 단번에 잘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 인생의 그 꼬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면 와, 저분은 참 능력 있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주어진 일을 척척 잘 해는 누군가를 보면 저분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일을 저렇게 척척 잘하지 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문제 해결을 하고 목표 달성하고 누군가의 싸움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며 이기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만 있는 인생,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문제 해결, 목표 달성,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은 또 다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잘 견디고 참고 절제하는 능력,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장은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여기서 곤욕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막힘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것을 곤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만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들도 성경을 보며 힘차게 큰 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하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의 장면 속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시하잖아요.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잘해서 눌러버리고 설득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 쓰임받고 능력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7절에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여, 억울함을 당하여, 궁핍함을, 배고픔에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여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며,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요.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각 모든 재판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증인이 가득합니다. 죄를 씌워서 누명을 입힙니다. 또 억울한 말을 합니다. 답답한 말을 합니다.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누명, 억울함,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12군사 천사를 동원하여서, 천국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재판장을 고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 총독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울한 재판, 거짓 증인이 가득합니다. 왜곡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했다고, 나는 억울해요, 그 말을 한 사실이 아니라고, 없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억울함을, 불만을, 못마땅함을, 여러분의 속상함을 여러분 말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기려고, 설득시키려고 억울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합니다. 해명합니다. 때로는 복수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로, 문자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그 사람에 대한 반박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누명을, 자신의 그 모든 처지를 말로 설명하고 사람을 붙들고 재판장을 붙들고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오해예요, 억울함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해가지고요,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능력,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 평강이, 화평이, 은혜가,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참았느냐? 예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서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우간의 관계 속에,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가족 간의, 자녀들 관계, 또 친구들과 또 학교 생활하면,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여러분 직장의 또 동료들과 관계 속에 이런 오해, 이런 억울함, 이런 또 뒷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찾아가서 붙들고 너가 왜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 이게 맞아, 이게 정의야, 옳음이야 판단하는 그런 정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내가 기다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보여주신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론 이런 오해, 이런 억울함, 이런 답답한 이런 문제가 쌓여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느냐면, 이 억울함의,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있기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로 이기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고 억울함을 참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얻고, 여러분 그 도를, 그 말씀을 실천하면 진짜 이기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로 설명해서 이기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뜻, 장차 영광,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의 결단이 바로 침묵이고 말하지 않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그냥 침묵 모드로, 그냥 눈물의 모드로, 분위기가 음울한 모드로 우리가 슬픈 얼굴을 끼고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가 보여주신 능력, 말하지 않는 침묵의 능력,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능력이 오늘 2026년도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회복해야 될 능력,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 네 가지의 묵상의 삶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자. 이 그분의 능력. 두 번째는 감정적인 말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설명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침묵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고난주간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요약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그가 보여주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또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구원의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응답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지 않으셨고 우리가 조급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말을 잘하는 능력,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척결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누명을 쓰는 상황 가운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영광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기다릴 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구원을 주신 것처럼 2026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침묵과 말을 하지 않는 이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대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